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하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린 물건들, 그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목사가 된다는 것은 밥을 굶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웠죠. 우리나라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성도들도 충분히 생활 형편을 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성도들이 오실 때마다 쌀을 한 줌씩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들이 양식을 가족들이 채웠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성미라고 했습니다. 쌀도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대접하는 것은 거룩하다. 그게 이제 구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을 그 자체이세요. 거룩 자체. 그러니까 거룩은 중요한 거야. 정말 필요한 거야. 그 정도로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하게 살겠다는 선언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지금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섭다. 세상살이 너무 무섭다. 혹은 각박하다. 또 속도가 너무 빠르구나.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때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더럽다. 세상이 더럽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찾아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인터넷을 띄워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려고 인터넷에서 지금 세상적인 말 중에 이 자극적인 말이 뭘까 특별히 찾지도 않았어요. 1분 정도. 그냥 사이트 딱 띄워놓고 보니까 뉴스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연예인에 대해서 쭉 기사를 쓰면서 섹시미 발산, 시선 강탈하는 몸매. 이거는 제가 지금 좀 그래도 얌전한 말을 쓴 거예요. 그 외에 강단에서 입에 오를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자극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스포츠 신문 같은 거.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안 보지만은 인쇄 매체가 이제 많이 쇠퇴해지니까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소설. 그게 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대중 매체인데 정말로 낯뜨거운 용어들과 그러한 어떤 사진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서운 것은 점점점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는 썬데이 서울 같은 거 보면 얼굴이 막 화끈화끈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래가지고 몰래 학교 와서 보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거 보면 웃어버린다. 그거는 몰래 볼 책도 아니야, 이제는. 누가 그런 거 보냐 그래. 요새는. 그렇게 됐지요? 더 발전한 거지요. 어떤 쪽으로 발전했냐? 더러운 쪽으로 더 발전했다는 거죠. 성경에는 귀신을 일컬어서 더럽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 우리 어릴 때 귀신은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귀신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귀신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요. 그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모를 때는 무서운지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귀신이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경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 위축이 됐어요. 그러나 멀리 보면 그 핍박과 그 시련은 오히려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교회의 부흥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언제 교회가 진정한 위기를 맞이했냐면 더러워질 때였어요. 세상의 더러움이 교회로 들어올 때 교회는 길을 못 찾아버렸어요. 핍박도 없었고 누가 환난을 준 것도 아니고 법으로 못 믿게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멸해버렸어요. 언제? 더러워질 때. 이건 마귀가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쓰는 술수가 있는데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가난한 게 무섭지요. 장차 뭘 먹고 살까? 그런 생각이 무섭지요. 막 그런 생각들이 엄습해 오면 어찌할 줄 모르지요. 질병이 오는 게 무섭지요. 나도 암 걸리면 어떡할까? 누가 멀쩡한 사람이 암 걸렸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나도 그 나이인데 암이 오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왜 이렇게 혹독하게 공부를 가르치고 없는 형편의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쓴소리해가면서 그렇게 다그칩니까?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험한 세상에 사람답게 사람 노릇하고 살려면 이렇게 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니까 지금 힘들어도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다그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성막 건축을 다 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후손들이 입을 제사장 복장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리고 31절에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그래서요 관 전면. 근데 이제 이 말 중에 하나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는 더 정확히 표현을 했는데 청색끈으로 매달아 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이걸 어디다가 붙이느냐? 이마에다가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매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금패에다가 도장을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이거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이마는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이마에 가장 눈에 빨리 들어오는 부분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많고 많은 말 중에 이 단어를 쓰지 말고 아예 새겨버려라. 영원 불멸하게 쇠퇴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도장처럼 새겨가지고 이걸 이마에다가 붙이고 제사를 집례하거라. 여호와께 성결. 자, 그러니까 제사장끼리 이걸 전부 매달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그러면 자기 거는 안 보이지만 상대방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그 글자는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목적으로 손바닥에다가 새겨도 내가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내 몸의 어떤 부분에다가 새겨놔도 안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이마에다가 새기면 안 볼 수가 없네. 상대방을 위해서, 곧 너를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게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를 잘 집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센스가 없어서 조금 뒤떨어지는 사람, 또 백성들이
속죄제사를 드리러 제사장한테 올 때 마음이 좀 따뜻하고 더 간절해서 잘 응대해 주는 사람, 또 무뚝뚝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것보다 제 첫 번째, 제 1의 조건, 덕목이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이게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제 1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요. 그리고 리더십도 뛰어나요. 그분한테 상담을 하면 모든 갈등이 없어져. 다 탁월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살피기를 자기보다 더 살펴요. 그런 목자의 심령을 갖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분이 거룩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온 새색시가, 며느리가 싹싹하고 능력 있고 위아래도 잘 알고 그렇게 잘 받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남자가 있어요. 이해하겠어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다른 조건이 다 충족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거룩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너 세상에 가서 출세 안 해도 된다. 너 1등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거룩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이제는 우리 가져야 돼요. 어때요? 그러실 수 있어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냥 하나를 가르친다면 너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나는 네가 1등 되는 거 원치 않는다. 직장이 좀 변변찮으면 어떠냐? 남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사느니 하나 있어도 상관없다. 밖으로 화장실 다녀도 상관없다. 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거는 꼭 지켜다오. 거룩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건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뭘 오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있어요. 약점이라는 건 다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거, 이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거룩의 가치를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는 단어가 될지 몰라요. 언어라는 건 안 쓰면 없어지거든요. 자꾸 쓰면 생기는 것이고요. 이제는 성경 외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임박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독교 서적이나 성경 빼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적 있습니까? 인터넷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본 적 있습니까? 신문에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없어질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잊어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몰라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상담해 오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메일로, 전화로 혹은 직접 찾아오셔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권사님인데 자기 교회 앞에 가서는 내놓지를 못하고 나는 한번 만나고 말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하는 말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원도 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보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숨이 콱 막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맞는 말씀인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앞에 이 말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화평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만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섞어 살아갈 때 너는 화평함과 어떤 이유, 어떤 조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핑계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예수님 만날 수 없다. 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만난 듯한 느낌이 없냐면 이 두 가지 때문이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이 있는 거예요. 적.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채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못 만난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투면서 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다투면서까지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얻은 어떤 성과물들은 승리가 결코 아니에요. 저희 신학하고 있을 때 신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족구입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조금씩 운동을 해요. 저는 유명했어요. 도서관에 책 읽고 사람은 없다. 나를 만나려면 족구장을 가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전도사님들끼리 운동을 하다 보면 인간이 참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이려고 해서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족구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요. 세이브 아웃을 이제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은 꼭 금이 닿은 것 같아. 내가 공격할 때는 금이 닿았어. 근데 내가 수비를 해보면 안 닿은 것 같아. 똑같은 상황인데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이제 조금 소리가 커져요. 왜 아웃인데 세이브라고 하냐? 금 닿았잖아. 이제 이렇게 해요. 전도사들이.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씩 커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웃음기가 없어집니다. 전부 웃음기가 없어지면서 눈에 불이 딱 타올라요. 가지고 이기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말이 없어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깁니다. 그리고 갈 때 인사 안 하고 다 흩어집니다. 무엇을 위해 족구하는 거지요? 친하려고 족구 시작했거든요. 어색하고 새로운 선후배 있으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어디 교회 섬기세요? 어떻게 하면서 운동하면 금세 친해지거든요. 친해지려고 운동했다가 더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화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얻을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려오는 전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새색시가 이제 막 시집을 가가지고 밥을 했어요. 모든 게 낯설지요. 그러니까 밥을 태웠어. 쌀도 아깝고 어른들한테 처음 잘 보이고 싶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밥을 했는데 밥이 타버리니까 속이 상해서
부엌에서 눈물을 훌쩍거리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신랑이 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러이러 했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내 탓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 탓이냐 그랬더니 물을 많이 충분히 길어다 줬어야 되는데 물을 많이 못 길러다 줘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밥을 태웠으니까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또 둘이 울고 앉아 있어요. 마당을 쓸고 있던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쫓아가 봤습니다. 큰일 난 줄 알고 갔더니 여러 여차여차 하다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너희들 잘못 아니야. 내가 요새 기력이 빠져가지고 장작을 제대로 작게 펴줬어야 되는데 나무 장작을 너무 크게 펴줘가지고 불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따지고 보면 내 탓이라고 또 그러는 거야. 방문을 열어본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아니라고. 내가 밥 타는 냄새를 맡아서 우리 새애기한테 빨리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랬노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집이 화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작은 일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아이가 교회에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얼굴 핥혀서 오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 정도까지 가요. 얼굴에 이 상처기가 평생 갈 수 있거든요. 아이가 교회 가서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깨져서 돌아왔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애들 관리를 누가 했지? 선생님이 누구야? 이래가지고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열에 9은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월급 안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에 물건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그 물건 주인을 찾아가지고 왜 여기다 물건을 놔둬서 그랬냐고 따집니다. 누가 안 치웠다고. 나중에 급기야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 나와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이 모양이냐. 요새 참 가슴 아픈 일이 김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어린이집 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야. 제대로 알지도 않아. 단지 어떤 사람이 창문 너머에서 보고 아이를 밀치고 함부로 했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카페를 통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상털기, 소위 말하는 어떤 선생님이고 어떤 유치원이고 어떤 어린이집이 어떤 선생님인지 전부 까발려졌어요. 천하의 몹쓸 선생님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는지,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지 묻지도 않고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사직서를 쪼고 죽기까지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나쁜 거, 죽이는 건 이렇게 속도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려면 10년 걸릴지 몰라. 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는 3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을 몰아서 죽이는 데는 이틀 걸렸어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지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자기가 그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갖게 되는 그 고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누가 이겼나요, 지금? 그래서 바뀐 세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투면서 이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과 공동체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나 이단 그리고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 지금은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훗날에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몹시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싸우되 화평함 가운데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현장에 나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애통할지언정 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남을 비난하고 근거 없는 잣대로 상대방을 비판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얻는들 그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칼이 좋다면 함부로 이 좋은 칼을 휘두르다가 적도 죽일 수 있지만 내 살을 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칼은 반드시 좋은 칼집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차는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는 반드시 멈출 수 있는 제동 장치도 훌륭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 사랑, 그러나 사랑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라.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맞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성경적으로 옳다. 그래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돌이켜봐야 돼.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칼로 쓸어버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방법을 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조롱을 받되 무시를 받되 우리가 일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 어느 목사님한테 1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항상 이 목사님은 가정의 화목을 강조했어요. 형제간의 우애. 근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아들 하나가 와서 아빠, 다른 형제들이 다 잠을 잘 때 나는 밤새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내세운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나는 네가 다른 형제를 흉보는 것보다 네가 잠자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서까지 얻을 일은 없습니다. 평화를 깨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얻을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 그건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삭개오가 살아났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도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이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다 그를 경멸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라고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리는 길을 가고 있는지 누군가를 정의를 앞세워서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죠? 가장 존귀한 행위인 전도조차도 병들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젊은 청년을 보고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에 와. 우리 교회 예쁜 처자들 너무 많아.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무심코. 그러면 얘가 이제 교회로 와요. 그래서 올 것도 아니지만은 오면 얘는 예배 시간 내내 예쁜 처자만 찾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오라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전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한 번만 오시오.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이제 그렇게도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머리가 다 빠져버렸는데 뭐 잘생겨.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는 행위라. 그렇게 해서 전도도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 보면은 거룩함을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이에요. 이렇게 해서 얻어질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오직 요셉은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 거야. 내가 이 형제들한테 버림받아서 이곳에 종으로 팔려온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켜야겠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요,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뭘 배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의 문화에 뭘 배웠겠냐고요. 종살이 한 사람이 여러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거예요. 옥살이, 종살이. 그런 완전히 바닥치는 인생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뛰어난 리더십과 지혜를 보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기만 해도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 제일 기뻐하느냐? 열심히 살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할 때. 사람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무엇인가만 고민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하려고 막 애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심 품지 않아야지. 그것만 목적 가지고 계속 정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승진해야지, 출세해야지,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야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 목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내 자식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 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우리 살펴봅시다. 첫째, 언어가 거룩해야 돼요. 언어가. 이 언어라는 건 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거룩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맞는 말인데 불편해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강한 말 있잖아요. 거친 말, 센 말.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말은 농담으로도 내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기름을 넣으러 갈 때마다 왠지 좀 마음에 편치 않는 게 있었어요. 자기 차에 기름을 넣으러 가면 만땅이요 그랬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만땅 넣어주세요. 만땅이요, 만땅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속이 불편해. 하나님께서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 어느 날 그날도 만땅이요 그랬어. 근데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는 꼭 그렇게밖에 말 못하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충만이라고 그래라. 충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기름을 넣을 때마다 충만히 넣어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예? 뭐라고요? 충만히 넣어주시라고요.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거예요. 충만 그러면서 넣어줬어. 우리가 만땅이라는 말을 무심코 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언어는 충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하거라.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자처럼 해라. 즉 말에 덕을 세우고 봉사에 겸손함을 가져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저도 거의 잘 안 될 때가 많지만은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한 바지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죠? 어느 날 내가 천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덕이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부족할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애초에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은 다 우리가 감사하게 받으면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면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더럽게 안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미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채우게 될 때 우리는 더러운 일을 벌이게 되고 거룩한 존재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활 습관을 거룩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더러운 곳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자꾸 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기도로 서 있게 되면 분별이 돼서 생각이 나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자꾸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노래방 가는 것이 기도방 가는 것보다 더 좋아. 가면 또 어느 김집사는 마이크를 안 놔버린다네. 카페도 어디 어두운 구석대기 가서 앉아있어. 응? 나와라. 빛된 곳에 앉아있는 것이 좋고 우리의 의복 그리고 머리, 화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도 목회자도 저희들 자신도 거룩함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 응답받는 거,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거룩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보시옵소서. 주여 저와 우리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날 부끄럽고 더러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지 마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